부장님이 너무 그 분위기를 띄워놔서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웠죠?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아니 오늘이 아니라 한 얼마 됐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죠? 막 서늘한 건 아니고 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호남 앞에 선교 부장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확확한가요? 오늘 이 짧지만 이 시간에 긴 여운으로 쭉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우리 박희순 지사님 봤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함께 안식일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사업에 대한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 사역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올까요? 네. 맞습니다. 옵니다. 며칠 전 이른 아침에 교회에 기도하러 다녀오는 교인을 만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들 녀석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속상해했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더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왜 사춘기를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그분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꼈던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아들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우리 다 아시죠? 우리 교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방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언제 일이라고 이제 생각도 안 나고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기도를 가장 많이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걸 꿈꾸며 기도하고 인내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토록 가슴 아프고 서운한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는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시력이 좋지 않았던 바울의 세 번의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제 눈만 고쳐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 멋지게 전도할 수 있을 텐데요. 복음을 전도하고 싶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 위대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기별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 피로는 경우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독한 때와 피곤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의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해 응답된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신실한 기도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어디를 갔을까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숨이 막힙니다. 다른 이를 위한 신실한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어린 적에는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 푸른 초원 진짜 좋은 데서 자랐어요. 첫 번째로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잘 드는 칼을 딱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안 주나요? 다칠까봐. 근데 주는 시기가 있죠. 언제 줄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예, 시간이 지나서 시기가 돼야만이 그 칼을 줍니다. 제가 어린 적에 우리 아버님이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많이 도왔다면 좀 그렇고 좀 많이 그래 도와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깨나 아니면 뭐 들깨 아니면은 그 밭에 제주도 말로 검질이라고 하잖아요. 풀을 검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를 벨 때 보면 아버지는 저에게 뭘 주시냐면 낫을 주시는데 굉장히 안 들은 낫을 줘요. 이 자르면 뽑히는 낫 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까봐 그러죠. 자식이 다칠까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달이 되면 저에게 좋은 낫을 주시고 또 갈아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그러면 낫질을 하면 얼마나 잘 들어요. 뭐 참깨를 베든 뭐 꼴을 베든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린아이 저기 있네. 하람이가 있는데 하람이가 장난감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부러웠네요. 보통 아이들은 다 장난감을 좋아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뭘 좋아하냐면 유난히 총을 좋아하잖아요. 그 장난감 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뭐 부모님이 진짜 총을 아이에게 준다고 그러면 그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주면 또 안 되잖아요. 나도 문제가 되고 또 타인에게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뭐 현실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우리 장기를 잘 주시는 우리 목사님, 김파서 목사님도 장기 잘 주시죠. 장기를 두실 때 보면 앞에 먹잇감이 있다고 해서 다른 거 먹고 많아요? 아니죠. 한 수, 두 수까지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이걸 놨을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올지를 다 생각하고서 수를 두고서 장기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은 장기의 그 수를 보는 것처럼 그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신실한 모든 기도.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신실한. 허무맹랑함이 아니라 내가 복권을 사야지 하면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패가 망신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나쁜 성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확천금. 예. 또요. 예? 빨리. 예. 조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조급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걸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저기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벌이에요. 벌. 와. 벌인데 침을 잘 놔요. 침을 잘 넣는데 저는 어떤지 아세요? 침을 맞으면 약침이니 하고 그냥 견뎌요. 그냥 공치 말고 하루에 몇 번씩 맞는지 몰라요.
저도 문제는 있기는 하죠. 이게 피하려고 하고. 공부하시는 거네. 아, 예, 그렇죠. 비싼데. 공침을 하루에 한 10대 정도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얼굴도 다 달라. 그죠? 우리 한상대 집사님 봐도 얼굴 다르잖아요. 우리 유영찬 장로님 봐도 얼굴이 다르고 목사님 봐도 다 얼굴이 다른데 또 성격은 또 어때요? 똑같나요? 더 달라요, 성격은. 저 같은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그 짐승들을 보면은 이게 무리를 형성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같이 사는 짐승들이 있어요. 꼭 이제 얼룩말이나 뭐 여러 종류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성격이 호랑이 성격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잘 뭉치질 못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요 절대 안 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제주도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격이 어떠냐면 우리 사촌이 저랑 동갑인데 우리 사촌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요. 근데 저는 벌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진해도 많잖아요, 제주도에. 진해도 잡으러 다니고 고사리도 막 꺾으러 다니고 그리고 그 야생 열매들도 벌레 이런 거 막 별 많은 것들 막 따먹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저한테 부탁을 안 해요. 뭐 만들어 달라고 얘기 안 해요.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탱크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큰아이가 뭘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또 부탁을 안 해봤어요. 제가 나수 뭘 만들고 그러다가 다치고 막 그렇게 한 경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야,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야,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야, 어떤 사람은 외형적이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하고 또 죽어서도 안 변하고 흙으로 돌아가야지 변해요. 흙이 됐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지도자들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선교 수석 집사님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잘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삐끄덕거리기만 하죠. 절대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4강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겼지만 베트남은 변방 국가예요. 진짜 축구하면 밑에 있는 그런 나라의 축구 실력인데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이번 4강까지 올라왔어요. 4강까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게. 근데 4강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들은 4강을 넘어서 희망을 안았어요, 희망을. 우리는 이제 16강이 아니라 예선이 아니라 4강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결승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안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번에 큰 경험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모든 교인이 하나 될 때 신실한 중보기도는 하늘에 다 큰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박순 집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실한 기도의 사역은 지금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며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가장 행복한 날, 정말 가을처럼 풍성한 가을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